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오늘 본문이 조금 깁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이 열왕기상 12장 중간 부분부터 13장 끝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멸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안장을 지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뜯으러 나귀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우리 34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아멘. 추석 명절 잘 지내셨어요? 연휴 가운데 있는데 또 저는 아직 가족들 못 만났습니다. 목사는 명절 돼도 명절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저녁에 저희들은 만나가지고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잘 삽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께서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살아가면서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일생 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세례와 충만을 한번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무슨 신앙의 재미가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있을까?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권능 입어보지 못하고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고 왔습니다. 고백할 수가 있을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와 충만으로 육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이렇게 있구나. 놀라운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저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 사단을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사단 마귀를 대적하고 있습니까? 싸우고 있습니까? 아멘. 한번 한 주간 동안 그러신 분들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지난주는 다 잊어버렸을 것 같고 두 번 얘기했으니까 뭐 잘하고 계셔요. 한번 뭐 손 안 드는 사람도 한두 명 보이는데 제 눈이 어두워서 좀 안경을 써가지고 다 보이진 않고 한두 명밖에 안 보였습니다. 사단 마귀는 맨날 싸워야 돼요. 사람들은 사단 마귀가 꿈을 꿀 때도 가위 눌리는 것은 이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하고 사람을 속이고 그 모든 일들이 다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마귀를 내어 쫓고 잠잘 때도 마귀를 내어 쫓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귀신을 쫓고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저희 큰아들이 우리나라 나이로 3살이요. 3살. 2돌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집에서 4시 반에 나옵니다. 애들 2살, 그 하나는 돌 지난 놈, 하나는 2돌 지난 놈 재워놓고 그냥 교회 와서 4시 반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7시예요. 그러니까 2시간 반 동안은 한 놈은 돌 지난 놈하고 2돌 지난 놈이 1돌 지난 놈을 케어하면서 집에 있어야 돼요. 아침에 4시 반에 막 나오는데 요새는 제가 더 빨리 나옵니다. 이제는 애들도 없고 걸리는 것도 없고 차도 2대고 교회 차 있고 집 차 있으니까 따로 나오니까 같이 나오면 어쩌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은 3시 20분에 일어나서 샤워하고 4시 전에 집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4시 반에 탁 나오는데 큰 놈이 팬티만 입고 자다가 따라 나와가지고 아빠 나도 교회 갈래. 난리 난 거예요. 저놈대로 가면 꼬맹이도 또 다 입혀가지고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밤에 귀신 꿈꿨 분명히 텔레비 이상한 거 봤어. 하여튼 이 텔레비가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귀신 꿈꿨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냐? 믿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냐? 하나님의 아들이래.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은 네가 꿈꾼 마귀 귀신보다가 몇 배나 센 분이다. 네가 그 꿈을 꿀 때 잠자다가 귀신 꿈을 꾸고 막 안 좋은 꿈을 꿀 때 꿈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귀신들은 떠나가라 하면 그냥 훅 가버린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예수님이 그 귀신보다가 수십 배, 수백 배 더 센 분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랬더니 믿냐? 그랬더니 믿는데 옆에 하나 인사합시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빠 따라 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물러가라. 3살짜리 얼마나 따라자요. 귀신아 물러가라. 우리 애들은 어릴 때 저를 잘 따라했거든요. 교회에서 마치고 집에 갈 때 되면 이 승용차 몰고 집에 가다가 보면 뒤에서 내가 둘이 앉아있고 제가 앞에 가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뒤에서 할렐루야 그럽니다. 내가 할렐루야 그러면 뒤에서 할렐루야 하고 따라합니다. 그런 따라하는 연습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또랑또랑하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 들어가자 이제. 그랬더니 쑥 들어가자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집에 가면 거실에 불이 켜져 있든지 화장실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이놈들이 와가지고 화장실 갔다가 또 가서 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능과 위대함은 세상에 견줄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 가정에 온, 우리 삶에 찾아온, 우리 자녀들에게 찾아온 사단마귀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걸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 아침에는 하루를 위해서 해야 되고 저녁에는 밤을 위해서 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할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버리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은 해야 돼요. 그게 뭔가? 제사와 우상은 버려야 돼요. 제사밥도 버려야 돼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음란을 버려야 돼요. 마귀가 틈타는 걸 버려야 돼요. 술을 버리고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담배를 버리고 담배 피울 시간에 기도를 하고 고민할 시간에 기도를 하고 습관적으로 담배 피우던 걸 끊고 기도에 집중해야 돼. 속임과 도적질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여 믿음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생명나무를 화영검과 그룹천사로 지키신 하나님을 말씀을 했는데 그 한 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해라. 선악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시작된 인생이요 삶이다. 거기에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감사해라 라고 숙제를 해줬는데 숙제 이번에도 하신 분 이번에는 손들지 마야 또 다 잊어버렸을 거니까 다음 주에 2주 얘기하고 다음 주에 확인할게요. 감사하면서 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또 그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온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감사하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에 감사하고 대한민국을 놀랍도록 위대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번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축복의 나라인지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에 보면 선진국이라는 영국 사람들, 독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 자녀들이 한국에 온 자녀들이 많아요. 그 자녀들 부모들이 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여기 뭐 이런 집이 있냐 오피스텔 같은 데 있는데 가는데 이건 호텔 같다.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이런 엘리베이터가 있냐. 그분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한국에 와면 문화 충격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메시지가 사자에게 물려 죽은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이 유다의 선지자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자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사자에게 물려 죽는데 결론적인 얘기하면 사자는 우리 삶에도 많습니다. 사자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나쁜 놈들이 죽이기도 하고 자연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죽이기도 하고 삶이 우리에게 죽이기도 하고 꼭 짐승 사자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말씀을 어겼을 때. 이 사건은 어느 시대의 사건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초기 시대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든 왕이든 백성이든 누구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심판받는다. 짐승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든 호랑이에게 죽임을 당하든 늑대에게 죽임을 당하든 어떤 방법이든 죽임을 당한다. 사자의 이 선지자 초기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선지자는 이 사무엘부터 시작해서 40년 사울 시대, 40년 다윗 시대, 40년 솔로몬 시대. 지금 이건 그 다음 두 나라가 갈라졌을 때거든요. 그 120년 동안은 그 120년은 쉽게 말하면 다윗도 선지자예요. 솔로몬도 선지자예요. 솔로몬이 기록한 성경이 얼마나 선지자가 아니고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겠어요? 선지자도 성경 기록한 못한 선지자가 99%예요.
다윗도 선지자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해 다윗에 그래, 다윗에 그래, 다윗에 그래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세워졌습니다. 두 나라가 갈라졌습니다. 남쪽 유다는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세워졌는데 북이스라엘을 세운 저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을 반역한 장군이에요. 그래서 솔로몬한테 안 죽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장군이에요. 그런데 두 나라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애굽에 있는 저 여로보암을 불러들여서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제 지나는데 1년 지나고 나니까 큰 충격이 찾아왔어요. 무슨 충격이냐면 북쪽에 있는 10지파, 남쪽에 있는 2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2지파 빼놓고 10지파 사람들이 전부 다가 짐 싸가지고는 이 8월 15일, 쉽게 말하면 이 그 대속죄일 날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지금은 괜찮은데 1년 또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이렇게 지나다 보면 야, 내 정통성이 북이스라엘의 이 여로보암의 왕이 된 전통성이 무너져 버리겠다. 이러다가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를 죽이고 저 유다 지파로 유다 나라로 가버리겠다. 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큰 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며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크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2개를 지되 하나는 베델에다가 지었고 하나는 단에다가 지었어요.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이 지도예요. 내 사진을 일단은 왼쪽으로 좀 옮겨줘 봐요. 그거 보면 제일 밑에 저게 형광색 있잖아요. 형광색. 제일 밑에 형광색이 저기가 유다 지파예요. 왼쪽 밑에. 오른쪽 사진 먼저 보는 거예요. 오른쪽 사진. 저 형광색 밑에가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 위에 형광색보다 더 진한 형광색이 조금 있잖아요. 베냐민. 조그마한 베냐민. 저 유다와 베냐민이 유다 지파고 저 얼룩덜룩한 모든 땅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10지파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쪽 유다 조그마한 저 땅만 유다예요. 유다. 그런데 저 꼭대기에 보면 조그마한 단이 있죠. 조그마한 단. 그리고 또 유다 위에 이 핑크색으로 단지파가 있죠. 이 단지파가 2군데가 있는 거예요. 저 꼭대기 단지파와 또 저 밑에 단지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디다가 금송아지를 만들며 성전을 세웠냐면 왼쪽의 사진입니다. 베델과 단이에요. 저 꼭대기 이스라엘 국경. 그 다음에 밑에 베델. 그리고 그 밑에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을 국경에서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디서? 베델에서. 이 유다 땅으로 못 내려가도록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베델에다가. 그리고 그 큰 금송아지를 만들고 저건 출애굽 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던 사건이잖아요. 그걸 다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 신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여로보암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큰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뭐냐면 다 완공을 하고 헌당식을 하기지. 헌당식. 이 헌당식을 하는데 이 그전엔 전부 다 이제 제사장도 세워야 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제사장 삼으라 그랬는데 레위인도 아니고 우상이니까 우상. 나도 제사장 할래요. 나도 제사장 할래요 하는 자원하는 사람들은 다 제사장을 세워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뭐냐면 이 절기를 다르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해초리를 치면서 하나님 안 섬기고 금송아지 섬기라 그러면 금송아지 평상시에 섬기다가 8월 15일 되면 대속죄일 되어지면 슥 눈치 보면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절기도 똑같이 그냥 아예 그냥 못 내려가게 이 여로보암이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헌당식을 하는데 이 헌당식을 어디서 하냐면 바로 이 베델에서 하는 거예요. 저 단에서 안 하고 베델에서 이 헌당식을 이 여로보암 왕이 크게 거하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거하게 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여로보암에게 갈 때 남쪽 유다 땅에서 남쪽 유다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이름은 몰라요. 무명의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거기에 땅에 가서 이 그 헌당식을 할 때에 너가 메시지를 전해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첫째, 너 여기 다 들어라. 여기 너 제사장들, 여기 있는 제사장들, 너들 나중에 다 죽고 죽어도 그 뼈를 다시 끄집어내서 화장해가지고 이 제단 위에 불태워가지고 가루를 만들 것이고, 너 제사장들, 제사장 짓 하지 마. 이런 거야. 하지 마. 그리고 이 제단이 다 망하게 된다. 여로보암 너도 잘못 이 죄짓고 하면 망하게 된다. 이걸 전한 거예요. 이것을 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권력 가지고 능력 가지고 지혜를 짜낸 게 금송아지예요. 지혜를 짜낸 게 하나님의 절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짜낸 게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우리의 지혜,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권력, 우리의 명예, 우리의 돈,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효과가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바른 길이나 필경은 망하느냐. 아멘.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능력과 권력과 돈으로 이거는 옳다고 해도 망하는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 것을 잡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을 붙잡지 말고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을 잡지 말고 말씀을 잡고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헌당식을 하는 그 순간, 이 지금 금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금송아지 있고 그 성전 앞에 제단은 뭐 놋으로 만든 제단이 우리 이 팔뚝만한 놋제단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 짐승 2마리 3마리 잡아서 불태워야 되면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워요. 그러면 그 놋철이 안 부러지고 안 이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굵게 해서 만들겠어요. 그 위에다 2-3마리 태우고 막 분향하는 그때에 이제 이 선지자가, 남쪽의 유다 선지자가 그곳에 훅 나타난 거예요. 나가지고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늘 이 13장 우리가 20절부터 읽었는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사할 것이요. 남쪽 다윗의 왕중 다윗의 유다의 요시야 왕이 나중에 태어나는데 그 요시야 왕이 너 제사장들 너들 전부 다 이 불 위에 송아지처럼 이 위에 너희들을 불사를 것이다.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니 죽은 제사장들 너들은 전부 다 그 뼈를 다시 무덤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 제단 위에 놓고 불사르리라 하였느니라. 이 정도 떨어지면 거기 내 제사장 하겠습니다 하고 손들었던 사람들 내려놓고 도망가야 돼요? 도망 안 가야 돼요? 도망가야죠. 제사장 하지 말아야죠. 왜? 살아있으면 저 살아있는 제단 위에 올라가야 되고 죽으면 다시 죽은 시체 끄집어내 시체의 뼈다귀를 끄집어내서 불태운다 그러는데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눈도 끔찍 안 해요. 오늘 여기는 뭐 눈 끔찍하면서 주무시는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사장은 눈도 끔찍 안 해요. 응? 눈도 끔찍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그렇게 떨어지고 나면 이 제사장 여로보암 제사장은 회개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 절대로 안 해요. 여로보암은 끝까지 죄인들은요
끝까지 제약의 길을 갑니다. 끝까지 악한 길을 갑니다. 절대로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안 꺾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집에 가서 잠자는 일이 있어도 오후 예배 드리자 그래도 갑니다. 왜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 지가 나서 집에 못 걸어가는 줄 아는가 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290년 후에 BC 640년에서 609년 31년 동안 통치했던 남쪽 유다왕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지는데 열왕기하 23장 15절에서 20절에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단과 산당을 요시야 왕이 헐고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묘실을 보고 보내어 그 묘실에서 해골을 취하여다가 단 위에 불살라 그 단을 더럽게 하니라. 죽은 제사장들의 뼈들을 다 끄집어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고 뼈를 다 빻았다. 다 빻아버렸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유다에서 왔던 사람, 지금 본문에 나온 그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옆에 보니까 또 하나의 비석이 있는 거예요. 저 비석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성읍 사람들이 고하되 왕께서 베델의 단을 향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니이다. 와서 사사에게 물러 죽은 사람의 이 무덤이라는 거예요. 가로되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 그 선지자 왔다가 하나님 말씀 어기고 죽은 그 선지자의 무덤, 그것은 그냥 놔둬라. 그 뼈 끄집어내가지고 불사르고 뼈를 빻지 말라. 그대로 놔둬라. 19절 전에 이스라엘 열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한 산당, 이스라엘 땅 전체에 퍼져 있는 수많은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단 위에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이게 무슨 박수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든지 붙잡고 있지 아니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이루어진지 이 세상에 이루어지든지 그 말씀이 나에게면 내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씀이 이 사회면 사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말씀이 한 나라면 그 나라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 말씀이 이 지구면 지구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1.1억도 변치 아니하고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떤 모습의 사자에게든지 물리지 아니하고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분향할 때 선지자가 도착을 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 하면 내가 이 말들이 그러면 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봤잖아요. 북이스라엘 땅이 커요? 남쪽 유다 땅이 커요? 북이스라엘이 5배 이상 크잖아요. 현실적으로 말이 저 조그만한 유다 지파 하나 그리고 이 벼룩에 똥만한 베냐민 지파가 붙어 있는데 저 나라가 유다가 어떻게 우리를 칠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이루어진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을 하고 유다가 너희를 이렇게 다 망한다, 없앤다.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예조. 그것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미리 증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가로되
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면서 이에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그래서 이 단, 이 굵게 만든 이 송아지 2마리, 3마리, 4마리를 올려놓고 닿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단, 노스로 만든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모든 짐승과 재들이 땅으로 쏟아지리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왕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거대하게 성전을 짓고 거대하게 지금 봉헌식을 하는데 이 이상하게 생긴 놈이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떠들고 소리 지르니까 왕이 가만히 있겠어요? 안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으면 왕이 아니죠. 열받아서 여로보암 왕이 열받지 맙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열받지 맙시다. 열받지 맙시다. 예, 열받으면 이거 등신인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열받아가지고 손을 내빼면 저놈 잡아라! 저놈 잡아라. 손 뻗으면서. 그냥 저놈 잡아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손 내, 저놈 잡아라! 하는 거예요. 저놈 잡아라! 그러는 순간 손과 팔이 뻗정팔이 돼버려요. 이 손과 팔이 뻗정팔이가 돼가지고요. 굳어버리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상상을 초월한. 그냥 굳어버리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아픈 거예요. 그냥 팔이 굳어버린 거예요. 우리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안 나오지만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던 박 권사님 있었잖아요. 유집사님하고. 그분이 금요일 날 부부가 둘이 서울 갔다가 오다가 차 타고 들어오는데 운전하고 왼쪽 좌석에 앉아 있는데 박 권사님 다리가 그냥 버쩍 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소리 지른 거예요.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집사님이 자기 부인이니까 박 권사님한테 응급실 가자고, 병원 가자고. 그러니까 하니까 조금 있으면 괜찮겠지. 집에 가서 좀 쉬어보고. 그래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집에 들어갈 때 본인들을 얘기로는 기어 들어갔대. 이렇게 누워서 다리가 뻗정 다리가 돼서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아프니까 저녁 때니까 아프니까 유집사님이 박 권사님 보고 병원에 가자 그랬던 거예요. 그때 아니 이따가 일단은 금요일이니까 10시 반쯤 금요 기도회 끝날 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 받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응급실에 가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도 다 끝나고 이제 10시 반쯤 되니까 온 거예요. 누가 데려왔냐면 여기 서현동에 그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차 타고 와가지고 큰 작은 아들 이 성룡이가 엄마를 어깨에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목양실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가지고 앉아서 우리 기도했잖아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권사님 보고 다리 한번 움직여보라 그러고 그리고 제 밑에 탁자 있잖아요. 그거 한번 걸어 다녀보라고. 일어나서 이렇게 걷는 거예요. 옆에 있던 성룡이가 있다가 엄마 괜찮아요? 안 아파요? 괜찮다.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런데 이 뻗쩍 다리가 됐을 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울었대. 이 여로보암이 뻗었더니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뻗쩍 다리를 만들었다가도 풀어주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고 주님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 말 떨어지자마자 재단이 꽝 하면서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던 재들이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진짜 돼버린. 이거는 뭐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는데 송아지 2-3마리 몇 마리를 잡아서 올려서 불태울 쓰고 번제로 드리는 그 제단이 그 노스로 된 어마함의 굵은 제단이 그게 어떻게 그냥 톱으로 자르듯이 딱 끊어져 가지고 쏟아질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표만 떨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도 얼마 살지 못하고 저는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제 머리에 나오는 흰머리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인간이에요.
자기 흰머리 하나 희게 하는 걸 까맣게 만들 수도 없어. 빠지는 머리를 집어넣을 수도 없어. 얼굴에 생기는 점 하나를 없애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병원 찾아다녀. 이 보잘것없는 능력 없는 사람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붙잡고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팔이 너무너무 아프니까 단이 무너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지금 이 거대한 잔치가 엉망이 되든 안 되든 자기 아픈 팔이 제일 문제잖아요. 여로보암이 그 앞에서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아,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나를 위해서. 너무너무 아프니까, 통증이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전과 같이 되니라. 이래 되면 여로보암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야, 그 단에 쌓은 그 제단들 다 불태우고 성전 불태워라. 옆 베델에 있는 이 금송아지도 다 없애라. 다 이래야 되잖아요. 안 그래, 사람들은 안 그래.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지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세요?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표적을 구하나. 뭐만 구해요? 지혜만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안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요. 유럽이 난리 났잖아요. 전기세가 올라가서. 난방비가 올라가서. 3배씩 4배씩 올라가서.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원유 수출국이에요. 옛날에는 석유 하나도 안 난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앞에 지중해 석유가 펑펑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터키로 팔아요. 자기 나라 쓰면서.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게 왜 발견했냐면 모세오경을 성경을 보다가 발견한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석유를 심어놨구나. 모세오경을 보다가 연구해서 찾아낸 거예요. 표적이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안 믿어. 예수님 안 믿어요. 오늘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박사들이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성경 다 연구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과학자가 안 돼서 모르지만 그 기술자들, 과학자들은 자기 책꽂이에 성경책 하나씩 다 있다 그러잖아요. 보는 사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악하고 망하는 길로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게 이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자기 팔을 고쳐줬으니까 이 선지자에게 여로보암 왕이 야, 내 왕궁에 가자. 왕궁에 가자. 내가 너에게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고 내가 너에게 큰 재물을 주리라.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도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너 가서 절대로 이스라엘 땅 안에 딱 넘어가는 순간,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넘어가는 순간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 물도 먹지 말고 음식도 먹지 말고 네가 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와라.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천사를 보내서 너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돌아가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모르는 종이, 유다의 종이 가서 왕 앞에 가서 그 대신들 앞에서 어마어마한 그 잔치에 그걸 해고 났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새처럼 막 차를 타고 고속도로 쑥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이 하나님의 종은, 유다의 종은, 선지자는 얼마나 가난한지 나기도 한 말이 없어. 걸어가야 돼.
얼마나 힘들고 걸어가야 되니까. 아까 보기는 그 국경이긴 하지만은 하루 먹지도 않고 가서 이고 그다음에 오고 하는데 그 험한 길 또랑또랑 걸어서 갔다 와야 되는데 물도 못 마시고 음식도 못 마시고 힘들게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의 길은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주의 종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장로도 힘들고 다 힘든 거 힘 안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힘들다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니는 힘들어라 나는 편하게 그러지도 말고 믿음 안에서 각자 주님 앞에 붙잡혀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들은 다 힘들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해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기쁨으로 주님 잘 섬기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반대로 또 우리가 삶에 적용을 해보면 가족을 위해서 아침에 직장으로 일터로 나가는 남편들 힘들게 하지 마요. 나가서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신나서 일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줘서 보내요. 그냥 힘들게 해서 직장으로 일터로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어요? 힘들고 어렵게 하고 나면 직장에서 일을 끝나고 하면 집에 뭐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친구들하고 술 먹고 돌고 돌다가 집에 와서 잠만 자고 또 튀어나가지. 세상 일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하나님 뭐라 그래? 바깥에 나가서 일할 때 누가 나가 일하든 자식들이 바깥으로 일 나가든 나가서 신나서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힘주고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 정도 되어지면 여로보암이 변화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오늘 33절 3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악한 길을 계속 갔더니 여로보암 그거 혼자 준 거 아니고 집이 그냥 박살을 안 버렸더라. 하나님의 축복은 대를 이어서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도 대를 이어서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들이 이 현장에 있었어요. 이 현장에. 그래서 현장에서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하는 거. 아버지, 오늘 우리 그 왕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성전을 만들고 제단을 봐서 헌당식을 하는데 남쪽에서 온 유다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그에게 돈 주고 뭐 다 준다 그러는데도 뿌리치면서 이런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하고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선지자가 어디로 가더냐? 예, 일로 이쪽으로 갔습니다. 무슨 동네로 갔습니다. 그래? 나귀 안장 얹어라. 안장 얹었어요. 이 늙은 선지자가 뒤를 쫓아갔어요. 갔더니 상수리 나무에서 본 거예요. 왜? 여러분들 이스라엘 여행 한번 해보세요. 정말 힘들어요. 이때가 8월 15일 가을이잖아요. 지금이잖아요. 햇빛 내리쬐고요. 습기 없고요. 목마르고요. 먼지 많고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나라 4km 걸은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나기도 없으니까 가다가 힘들어가지고 상수리 나무 밑에 쉬는 거예요. 물도 못 먹고 먹지도 못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거 쉬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거기 나타난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집에 갑시다. 가서 물 좀 모시고 떡도 먹고 밥도 먹고
힘 좀 얻어서 갑시다. 그랬더니 이 유다 선지자가 말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네가 갔던 길 하나 다른 길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속였다면 속였다. 속여서 가짜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에 속아서 유다 선지자가 따라가서 음식을 먹고 집으로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가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 속에서 가짜들이 많고요. 우리 속에 가짜들이 많고요. 세상에 가짜들이 많고요. 세상에 얼마나 가짜들이 많은지 몰라요. 지난주에 우리 박경덕 사모님하고 집에 가는데 주일날인가 이렇게 가는데 권사님이 사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옛날에 이삼조 목사님하고 교회 건축했잖아요. 건축하면서 밤낮 한 번도 집에서 안 자고 매일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부부가 왔더래.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자기가 산에 갔더니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응답받아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랬더라고요.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떠들어들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경덕 사모님이 그래요. 나는 당신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 당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말 당신에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해서 집에서 하루도 안 자고 맨날 밤이 새도록 처리하면서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지 당신은 우리 교회 사랑하지도 않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산에 가서 한 번 기도하는데 그거 응답했다고 나 당신 말 안 믿는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랬대요. 내가 잘못 들었나? 우리 속에서 나를 속이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악한 영들이 와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고린도전서 12장에 분별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유다 선지자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고 죽을 지경이니까 나도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와서 내게 얘기해줬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에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님이 뜻을 바꾸실 것 같으면 내게 다시 말씀하실 것이지. 그래야 되는데 배고픔에 넘어갔는지 몰라요. 목마름에 넘어갔는지 몰라요. 돈에 넘어갔는지 몰라요. 세상에 넘어갔는지 몰라요. 이것저것에 넘어갔는지 몰라요. 가버렸어요. 망해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선지자고 누구고 회개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좀 회개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진짜 회개합시다. 회개하네요. 너무너무 안 해요. 이 선지자가요, 늙은 선지자 따라갔어요. 상을 하게 펴놨어요. 음식을 먹으려 그래. 음식을 먹으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해버렸어요. 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늙은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너 집에 못 돌아가. 가다가 죽어. 이게 하나님 말. 이 정도 되어지면 먹던 것도 토해내고 그 앞에 엎드려서 대굴대굴 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이놈이 나를 속였습니다. 선지자라 그러면서 속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안 해요. 울지 않아요.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이렇다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회개합시다. 말씀 앞에서 합시다. 주님 앞에서 합시다.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읍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나와서 늙은 선지자가 자기 나귀를 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안장을 올려줍니다. 유다 선지자가 그 나귀를 타고 집으로 가다가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사자에게 물려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사자가 시체를 안 먹습니다. 사자가 옆에 있는 나귀를 물어 뜯지도 않습니다. 사자가 바로 옆에 있는데 나귀가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하나님, 내가 한 일이라.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내가 한 일이라. 선지자든 왕이든 가문이든 누구든 말씀을 어기면 사자에게 죽으리라. 그 사자가 사자가 되든 호랑이가 되든 늑대가 되든 도적이 되든 악한 사람이든 강도이든 그는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사자가 누가 끌고 가면 안 되니까 사자가 시체를 지키는 거예요. 길 가던 사람들이 그 희한한 광경을 보고 저 나귀가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 안 가는 거예요. 시체를 뜯어 먹어야 되잖아요. 사자가 안 뜯어 먹는 거예요. 이상한 광경을 나그네들이 보고 이 선지자에게, 늙은 선지자에게 와서 말합니다. 지금 가다가 보니까 길거리에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가 왔더니 유다의 선지자라.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선지자의 말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그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선지자가 가서 저 시신을 저 나귀에 얹어서 집으로 가져와서 장사를 지냈고, 그러면 한 얘기가 자기 아들들에게 내가 죽거든 내 시신도 이 선지자와 같이 묻어라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갑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먹지 못해도 목말라도 가진 것이 없어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거역하지 못하는 존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 갈 길 다 달려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축복을 입고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